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2월 12일 바른신학 세미나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는 이제 제가 내년에 책을 출판할 마지막 제목이 되겠는데요. 이 주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고요. 또 신학자로서는 영광스럽기조차 합니다. 이 제목에서 깨닫는 것처럼 환단고기라고 하는 이제 우리 상고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성경처럼 여러 시대의 것을 갖다가 묶어놓은 것인데 이 환단고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민족 상고사라고 하면 이제 고조선 또 그 위에 배달국 그 다음에 환국까지. 환국이 건립된 게 719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고조선 이상의 배달국 환국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이제 하겠고요. 그것도 놀라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환단고기의 태백일사라고 하는 5권 중에 맨 마지막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민족 3대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원시복음 경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그 타종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이것을 완독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것은 이 환단곡의 맨 마지막 책인 태백일사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도 그렇지만 우리 환단고기의 핵심대가 되는 그 삼민족 3대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신학을 다 알아야 되고 신적 통찰력이 없는 신학자는 해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입니다.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5쪽으로 된 오늘 이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판될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미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봐가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원시복음에 대한 고찰. 자,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초림하실 구속주 메시아 복음. 두 번째는 재림하실 심판주 메시아 복음입니다. 그러면 초림하실 구속주로서 오실 메시아를 누가 선포했을까요? 아담이 받았죠. 그리고 아담이 피제사를 통하여 그것을 후손들에게 이어줬고 재림하실 심판주 메시아에 대한 건 누가 받았을까요? 에녹이죠.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원시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원시복음 그 일반적인 복음 이전에 최초의 복음인 것이죠. 두 가지로 구분된다. 초림하실
구속주 메시아, 재림하실 심판주 메시아. 그 기본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류 초기 문명에 전파된 원시복음. 이제 이 원시복음이 이제 아담 그리고 에노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지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그러니까 셈, 함, 야벳에 대한 게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벨탑에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니까 바벨 혼돈을 일으킵니다. 혼란.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전 세계로 인류가 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로 인류가 흩어질 때 원시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모든 인류 문명을 연구해 보면 그 인류 그 문화사가들이 이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초기 인류 문명을 보면 거기에 원시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타락했지만 복음 없이 방치하지 않고 복음 안에 항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가나안 땅의 살렘 왕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무엇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의 계열이 아닌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어쨌든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중에 멜기세덱 왕 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 원시복음을 통하여 믿은 거죠. 둘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동방의 의인 욥.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동방 사람, 동양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접해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이 욥은 도대체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원시복음을 통하여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상고시대의 원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 신앙.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제 중국 상고시대의 원시복음, 제가 조금만 말했죠. 모든 인류가 흩어질 때 원시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상고시대는 누가 있다? 동이족이죠. 동이족이에요. 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상고시대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시복음을 발견한다. 첫째가 뭐예요? 한자 원형에 감추어진 구속사. 놀랍습니다. 이걸 갖다가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 1979년에 발간했는데 260세기의 한자에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창조, 타락,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마귀의 유혹, 구원의 길 이게 다 거기 구속사의 청사진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는 한자는 두 가지가 있죠. 본체가 있고 간체가 있고. 간체는 뭐예요? 간략하게. 너무 한자가 복잡하면 간략하게 하는 거는 모르죠. 본체를 보면 거기에서 특히 이제 그걸 보면 한자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자가 어떻게 해서 구성되게 되고 어떻게 발명되게 되는가. 거기 보니까 창세기의 구속사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더라.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며 강의할 때 제가 간단하게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충격적인 것인데요. 인격적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천단이 건립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예루살렘도 순방했고 또 세계 일주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느냐? 북경에 붙어 있는데 천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성지보다 더 대단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나라 시대에 이제 북경 자금성 옆에 있는 곳이에요. 천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명나라 시대에 그거를 건립했어요. 근데 그 건립의 원형은 어디서 나오느냐? 홍산 문화에서 그러니까 BC 3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홍산 문화 누가 만들었죠? 동이족이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부터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렸다. 놀라운 것은 이 천단에 보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레위기하고 똑같아요. 제사 방식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단계별로 오늘은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중국의 이제 정통 역사서인데 제천의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국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미뤄보건대 중국 상고시대에 우리 황제들은 모두가 다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제가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네 번째, 한국 상고시대의 원시복음에 계시된 하나님 신앙. 자,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4년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미개하고 미신을 섬기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 한국의 원래의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그러다가 이제 신라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불교가 득세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삼국시대는 샤머니즘도 알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누굴 믿었다?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교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 민족 혼 속에 하나님 신앙을 다 갖고 있어. 인격적 하나님. 경악을 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악을 금했어.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우리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우리는 고조선, 그 위에 배달국, 그 다음에 황국, 그리고 그 후에 고구려, 심지어는 고려 시대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인격적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불교와 샤머니즘, 불교와 유교가 잠시 고대 시대를 거쳐간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한민족의 원정신은 불교, 샤머니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다. 뭐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놀라운 민족이에요. 자, 다섯 번째, 또 하나의 선민 욕단 자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셈이 선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에벨 자손도 선민이라는 거지. 셈이 선민이니까.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러면 이 에벨이란 뜻이 뭐냐? 에베르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요거로 이 히브리인으로 이브리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브리는 오늘날 영어로 보면 히브리다.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벨렉. 또 하나는 욕단. 벨렉은 서부 히브리인이고 욕단은 동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납니다. 그러면 이 동부 히브리인 욕단 족속은 이제 결국 동쪽 끝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시베리아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원조수인 동이족이고, 동이족이 건설한 황국, 배달국 거쳐 고조선이 이제 이 온 중원 땅을 다 통일하면서 우리 고조선의 직계우선이 누구다?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날 수 있는 한민족은 동부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학자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유대인들과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람과 형제라는 걸 알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고 이런 것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대천독신부 있죠? 대천독신부. 우리와 하나님이라는데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 놀랍죠? 저는 여기에 대해 자부심이 무한합니다. 우리도 선민이다. 천손자손이라는 게 환국, 배달국, 고조선에 다 나와요. 환단곡에. 우리는 천손자손이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일본이 지네들이 천손자손이래. 야, 이게 흉내 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라고요. 자, 창세기 10장 30절에 욕단 족속은 메사에서 출발하여 머나먼 길 끝까지 가서 동방의 산악지대인 스발에 정착하여 살았다. NEV 성경이에요. New English Bible을 제가 직역을 한 건데 이게 제일 바른 직역입니다. 자, 욕단 족속은 메사에서 시작돼서 출발했어요. 동쪽 끝까지 갑니다. 머나먼 길 산 넘고 물 넘어 머나먼 길 걸어서 어디에 정착해요? 동방의 산악지대인 스발에 정착했다. 여기 스발이라는 게 뭐냐? 세팔 혹은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원래 시베리아라는 건 영어 발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 15세기, 16세기에 그냥 붙인 거예요. 스발을 갖다가 지네들 영국에서 온 기자가 이건 시베리아다. 사이베리아라고 그러죠. 원래 원어는 아니에요. 스발이에요. 스발, 세팔이라고요. 북한의 국어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원래 이름 세발. 여기 이제 배달이라는 뜻으로 이제 발전하죠. 시베리아, 시빌리, 세팔, 샤발, 것 배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욕단 호선이 동쪽 끝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서 거기에 나라를 정착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동이족이지. 동이족의 직계 후손은 누구라? 한민족이다. 우린 동이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민족 상고사의 논쟁적 고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제 왜 한민족 상고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너무 왜곡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이게 한반도인데, 우리 한반도에는 아까 제가 얘기하면 러시아가 북쪽에 있고, 중국이 거대한 중국이 있고, 남한은 이제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한반도를 어떻게 집어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중국이 사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근대부터니까는 AD 1세기부터 이제 점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침략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침략했는데 우리나라만은 망하게 하지 못했어.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 한민족에게 무슨 근성이 있느냐.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 그거 좀 찾아서 써보세요. 너무 재미있게 썼는데, 우리 한민족은 독종이에요. 일단 왜 독종이냐. 너무 땅이 좁고, 그러니까 좁기 때문에 삼국시대에서 서로 앙숙에 매일 싸워. 근데 일단 외적으로부터 침략받잖아. 딱 통일돼. 왜냐하면 이때 싸우면 끝장나는 거예요. 일단 싸울 때는 접어두고 다시 외적과 싸워요. 그래서 이제 외적이 물러가면 또 다시 싸워. 그러니까 아주 묘한 민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세한 건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보통 중국이 한 번 침략은 100만이에요. 워낙 인구가 많아서. 우리는 해봐야 10만도 될까 막 100대 10 싸움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겨. 악바리 전쟁, 악바리 근성, 독종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렇게 돼서 아주 이제 재미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한민족이 강인합니다. 지금 어리버리해 보이죠?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살기. 근데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죽기 살기를 싸워. 좀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크게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한반도가 너무 아름답잖아. 중국 땅 넘치는 사막이 많고 일본도 매일 지진 태풍. 우리나라가 탐나는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사.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오목조목하고 그거 하셔야 돼. 우리 집 앞에도 야산이 있을 정도니까 눈으로 이렇게. 이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민족혼을 없애버려야지. 영토만 가지면 안 돼. 민족혼을 죽여버려야 돼. 그 민족혼이 뭘까요? 민족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역사예요, 역사. 두 번째 뭐예요? 언어예요. 이 두 가지를 죽여야 땅만 차지하면 안 돼. 아주 죽여버려야 돼, 민족혼을. 역사와 언어.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민족혼이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민족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곡된 걸 그냥 써. 그 연유가 있죠. 여러분 1910년에 한일 합병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아니 이미 우리나라에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가 있는데 왜 또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왜곡시키려고. 그래서 한민족 상고사는 말살됐고요. 중국에 의해서. 그리고 한민족 근대사는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사 편수회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한국 역사학계를 휘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역사학자들이 다 식민사관이지. 그거를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간하는 목적은 첫째, 역사 왜곡을 수정한다. 발로 던져.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한민족 상고사의 역사 자료의 멸실. 자, 그럼 우리가 한민족 상고사에 우리 한민족은 이 문자, 이 문서의 민족인데 모든 걸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계속 왕의 모든 걸 다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역사서가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상고시대에 많은 조상들이 기록해 놨을 때 그게 왜 없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첫째, 사료의 압수. 자, 중화 사대주의와 유교 숙모 사상에 붙잡혔던 조선의 태종, 세조, 예종, 성종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저작거리에 떠돌아다니는 해괴한 문서들이 많다. 너희들은 그걸 다 수거해서 불태우거나 왕의 서고에 남겨두어라. 그 중에는 뭐예요? 상당수가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귀중한 자료인데 이것까지 왜 압수했을까, 왕이?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알리고 이게 다 공식적인 역사서라면 중국이 쳐들어올까 봐. 비겁한 것들. 근데 그때는 이해하셔야 돼. 중국이 속국이었으니까 우리 한민족이 중국을 옛날에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것들 가만 안 놔. 이러면 그 왕조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태종, 세조, 예종, 성종 이 조선 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를 갖다 하라. 그걸 갖고 있는 자는 죽인다. 어떻게 내놔야지. 그런데요, 두 번째 사료의 소실. 이제 한민족 상고사의 자료들이 왜 없었냐? 전쟁과 화재, 서거가 불타고 이런 것에 다 없어진 거예요. 다 그 귀한 자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역사 관점의 차이. 두 번째 한민족 상고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한국의 정통 역사서로 남아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삼국사기, 두 번째 삼국유사.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일제가 그 많은 20만 권의 서적을 1910년부터 몇 년간 수거했는데 그거는 다 없애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남겨둡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있으나 마나 하거든. 우리 한국의 정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왜 일제가 남겨놨을까? 있으나 마나 하거든. 그리고 그것까지 왜곡시켜. 자, 한번 볼까요? 첫째, 삼국사기의 폐해. 고려 초기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중화 사대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한민족 상고사를 배제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넣으면 중국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다 뺐어.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르겠다. 생명부지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이해해 줄게요. 자, 둘째, 삼국유사의 폐해. 고려 말기 불교의 승려였던 이련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로 국한시켜요. 반도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동북 삼성이 다 고구려 땅이었고. 그러면 고조선은 그보다 더 넓죠. 그리고 배달국 환국은 전체 중원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역사가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한국 역사를 한반도로 국한시킵니다. 거기에 중국이 영향을 끼치고 일제가 그걸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아. 천만에. 자세한 건 오늘 여기 얘기 안 할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삼국유사의 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편이 뭐예요? 불교의 교리, 신학, 윤리를 다루고 있어. 당연하죠. 불교 승이니까 60% 9개 중에 6개는 불교에 대한 교리, 신학, 윤리. 3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좀 이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참, 세 번째,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중국의 역사 왜곡. 자, 중국 역사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늘 처음 알았죠? 사마천이라고 그래요. 사마천. BC 145년에서 91년까지.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이 유명합니다. 수십 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가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번역해 놓은 거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뭐 9권인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중에 최고의 중국 역사의 아버지 누구? 사마천. 그 사람이 저술한 책 사기예요. 그런데 아주 철저히 사기칩니다. 예, 그래서 이 한문도 잘 발음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은 역사 왜곡의 아버지. 쉽게 얘기하면 중국 역사를 만들어낸, 창조해낸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창조의 역사일까? 이 사람이 가만히 이 중국의 고대사 상고시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하은주, 요나라, 순나라 인구까지 하다 보니까 파면 팔수록 이게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동이족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묻어놓은 게 아니라 또 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지. 동이족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바꾼다? 한족의 역사로 다 변경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기 100% 못 칩니다. 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분석해 보면 거기 동이족의 본질이 다 나와. 동이족의 본질.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를 왜곡을 했고요. 한편 1980년대 홍산 문화가 이제 포함된 발해 연안 동북쪽 위치한 요소 지역, 요동 지역, 요하 지역, 만주 지방에서 동이족의 창단한 요한 문명이 발견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을 야만족, 동이족, 아주 무식한 놈들 한족이 이 우리 황하 문명을 만드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야. 큰 소리 박박 치다가 1980년대 홍산 문화가 거기서 천 곳에서 발견이 되면서 중국 당국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머리를 짜죠. 우리 동이족의 문화를 누구의 문화다? 한족이, 황제족이 만들어낸 문화다. 이렇게 또 사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냐? 동북공종이다.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집까지 하느냐? 고구려도 한족 나라다. 발해도 한족이다. 한복도 중국 옷이다. 김치도 중국 거다. K-팝 그거 우리 중국에서 다 뺏긴 거다.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열등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에서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넘어간 그 사람들이 한 일본의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지금 중국, 일본의 주류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 일본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 알아. 그거 안다고. 쇼군들도 다, 이 사람들이, 신라 시대 사람들이 넘어가 쇼군 된 거예요. 그리고 천황 있잖아. 백제 후손들이에요. 그거 안다고 알아. 아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이게 숨겨지냐고. 우리 목에 힘 좀 주자고. 이렇게.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동이족의 중원 땅을 지배했었어요. 그거 아무리 속여봐야 들통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 없는데 중국과 일본은 그걸 거짓말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데 만든다고 되나 역사가. 왜곡은 되지만 완전히 완전한 범죄는 없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동북공종 뭐 한민족 상고세 역사를 계속 지금도 왜곡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 일제는 1910년 10월 1일 한일 합병을 되자 즉시 전국적으로 한민족 상고서와 고대사 관련 사설 총 51종 20여만 권을 합수합니다. 20여만 권. 근데 역사를 보니까 1년 안에 이게 압수가 안 돼. 그게 6년이 지나도 압수가 다 안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종이냐면 다 숨겨.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쳐넣겠다, 죽이겠다 위협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숨겨서 남은 게 뭐예요? 환단고기에 5권이에요. 그것만 남았어. 다 없어지고. 20만 권을 어떻게 했을까? 공식적으로는 다 불태웠다 그러지만 어떤 다른 분들은 안 태웠다. 그걸 어디다 놨을까? 그 일본 천황의 서고가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지금
깊은 지하에다가 꼭꼭 묶어놓고 있다. 본 사람이 있대. 그거. 앞으로 한일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그거 아마 일본 안 내놓을 거예요. 일본 안 내놔. 그것만 꼭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놓으면 이거 뒤집어져. 거기에 귀한 상고시대의 사료가 거기다 있거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작업을 해서 1938년 한국사관에 근거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요. 한국 역사를. 그래서 1894년 조선시대까지 한국 역사를 24,111조,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0억을 투입을 해서 조작된 조선사를 만들어냅니다. 35권이요. 지금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35권. 전질이 1938년에 간행되었어요. 자, 다섯 번째, 일제 식민사관에 물든 한국의 간단사학자들. 왜 제가 한민족 역사가 왜곡됐다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해방이 되자 한국 강단사학계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몇 사람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조선 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간사로 활동했어요. 일본에서 역사학과, 동경제대 최고잖아요. 역사학과를 나와서 그 스승들이 조선사 편수에 웃더가리인데 얼마나 이병도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지 몰라. 존경하니까 그 일본 중심의 식민사관과 한국사관에 근거하여 조선 역사를 변경한 거를 그대로 따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일칭 우리 뭐라냐? 강단사학자라 그래. 강단사학자. 그것이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사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국사책이 왜곡이 된 거예요. 식민사관에 근거한 일제 식민사관, 한국사관에 근거한 걸 아직도 여전히 쓰고 있어. 그러면 왜 그걸 못 바꿀까? 기득권이거든. 기득권이에요. 자, 강단사학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한민족 상고사, 한민족. 이제 아까 제가 이게 사기, 사마천의 2000년의 비밀, 이 책을 좀 제가 참고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상고사라는 게 있어요. 단체 신채호. 이게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되고, 세 번째는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고기. 환단고기가 그 신라시대부터 조선, 고려, 조선 그 핍박,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요게 딱 한 권인 요 5권짜리가 남습니다.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왔죠? 환단고기. 영토사로 다시 짜는 환단고기. 요거는 이제 환단고기의 5권을 이제 한문을 쓰고 그걸 해석해 놓은 건데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요게 남은 거예요, 요거. 다른 건 다 없어지거나 일본 그 황실에 있는지 모르지만 없어져 버렸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시황제 시대, 중국 진시황제 시대에 중국 역사는 뭐다? 한민족 상고사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중국 역사가. 그런데 이 분서갱류라고 들어보셨어요? 분서갱류. 이게 뭐냐면 진시황이 얼마나 이 사람이 나쁜 건지 자기가 가르치는 사상 말고는 다 없애버려요. 근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유학자들이야. 유학자들하고 진시황이 안 맞으니까 다 그걸 죽여버려. 그래서 갱류가 뭐냐면 유학자들 죽인다 이거예요. 유학자들 뭐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고시대부터 내려오는 거기 보면 너무 소중한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기록인데 다 태워버렸어. 분서. 그걸 우리는 그래서 분서갱류라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이러한 진시황이 신하의 간계에 넘어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한국은 또 조선왕들이 다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없어요. 일제시대 때 또 다 20만 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역사가 파괴가 되고 없어지고 지금 환단고기에 있는 5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남았어요. 이해가 되죠? 환단고기의 저기 환단이라는 게 태백일사 신시봉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광명을
환이라 하고 하나님의 광명이 비친 땅을 단일화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밝고 큰 인간을 함축한다.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광명, 단은 땅의 광명, 대한민국에 하는 인간의 광명. 이걸 합하면 뭐예요? 한민족은 하나님의 광명이 인간 광명을 통하여 땅의 광명이 되도록 구현할 사명을 띤 빛의 민족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단고기의 구성. 환단고기는 한민족 상고사와 하나님 신앙을 기록한 5종류의 책을 합본으로 묶은 거예요. 신라의 아난너가 편집한 삼성기전 상편, 동시대의 원동죽이 편집한 삼성기전 하편, 고려의 이암이 편집한 단군세기, 또 고려말 범장이 편집한 북부여기, 조선 초기 이매기 편집한 태백일사. 이게 5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기절하는 줄 알았어. 우리 민족은 성경에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 제가 신학자가 아닙니까? 40년 동안 공부한 그거 모르겠어? 근데 어떤 신학자도 이걸 갖다가 풀어놓은 사람이 없어. 첫째, 공부하기 싫어. 두 번째, 이 선입관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야. 학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어떤 그 확증 편향이 들어가면 안 돼. 끊임없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끝까지 추구하는 게 학자지. 이거는 환단고기는 이상한 거야. 사입이야.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환단고기의 유래. 태백일사를 쓴 이맥은 찬수관으로, 찬수관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 편찬하는데 이제 서기관 비슷한 거죠. 비장도서들을 읽었어요. 다 압수된 거. 읽다 보니까 태종, 세조, 예종, 성종 때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수가의 궁궐 깊이 감췄던 한민족 상고사를 마음껏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기존 역사 해석과 다른 거야. 그래서 단군 이전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먹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왕이 금서명이에요. 이거를 저작거리에 일반에 하는 사람은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베껴가지고 집에 멀리 후손들에게 내려온 게 그게 이제 환단고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네 번째, 환단고기의 역사성. 1675년 조선 후기 부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학을 장원급제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허망을 느끼고 1년 동안 전 한반도를 다니다가 규원사화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 상고시대에 대한 귀한 책들을 만나. 암자에서.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때 43권을 갖다가 입수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한민족 상고사를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다? 규원사화라 이름 지었다. 저가 갖고 있어요. 규원사화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규원사화가 참고한 책이 있는데 고려 이명이 지은 진독유계. 그거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책은 고려 초 발해 유민이 쓴 조대기를 토대로 쓴데 이 조대기도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귀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규원사화 부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는 환단고기와 내용이 동일하다. 똑같이 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맥을 흐르고 있다. 서로 다르지 않다. 자, 5번째, 한국민족사관. 환단고기의 역사성을 인정한 학자가 누구냐? 조선 상고사를 저술한 신채호다. 제가 여기 책 뚜껑 가져와 여기 보세요. 신채호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이제 옥사했어요. 10년 동안 독립운동하다가 일제에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읽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조선 상고사인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학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학자가 되었을까? 일제가 강점을 하면서 이제 식민사관이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영토도 잃어버렸단 말이야. 자, 보세요. 땅을 잃어버렸어, 영토. 그럼 이 역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집안이 귀족 집안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고 집안 자체로 귀족으로 대대련으로 학자지. 근데 원래는 유학가야, 유가. 조선시대는 유학이 최고였으니까. 그렇게 신선노름하고 하다가 나라가 갑자기 1910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야. 그럼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냐면 영토라는 거는 땅이다. 그러면 정신은 뭐냐? 혼은 뭐냐? 혼은 뭐냐 하면 역사라는 거지.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신념을 가지고 굳게 가지면 정신만 똑바르면 혼이 똑바르면 언젠가는 영토를 회복한다. 놀랍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지금 한민족 상고사를 바르게 구속사적으로 가르치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민족 사학자, 그래서 강단 사학자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제야 사학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그는 민족 사학자예요. 민족 사학자가 된 거예요.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이 해서 그럼 뭐를 발견했냐? 조선 상고시대의 고조선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배달국, 더 나아가서 환국. 그러면서 조선 상고사에서 뭐라 그러냐? 환단고기의 내용은 위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민족은 역사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은 역사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질하고 거짓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역사를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단고기의 내용은 진서다. 믿어라. 나옵니다. 예, 조선 상고사에. 저도 동의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민족 상고사의 역사적 고찰, 환단고기의 특성. 환단고기는 상고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된 삶을 살았던 동이족에 세운 황국배달국 고조선의 역사 기록이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종교적 경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환단고기 읽어보면 다 왕들이 제사를 드렸다. 삼일체 하나님, 삼신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왕들이 주 업무가 그거였어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경전이니까 대한민국 강단사학자들 환단고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불교도들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서를.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과 같은 책이란 말이지. 원시보험의 경전이란 말이지. 나라도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두 번째 환단고기의 하나님 신앙. 자, 환단고기에 수록된 태백일사의 기록에 따르면 천신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늘천, 신. 하늘의 하나님 다 같은 얘기예요. 상제 다 같은 얘기예요. 이후에 북부여 고구려 발해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다. 천신을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 혹은 약자로 일신이나 삼신 혹은 천주, 유일신 이거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기독교 삼일체 하나님과 동일하다. 충격. 기독교 삼일체로는 신구약 성경에 있지만 325년부터 451년까지 약 200년간, 250년간 삼일체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미 상고시대에 우리 태백일사에 또 환단고기에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충격을 먹어. 원시보험이 있었다. 삼일체 하나님. 자, 세 번째 환단고기에서 발견한 삼일체 하나님. 자,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제가 번역합니다. 천국에 삼신이 계시니 곧 한 분 상제시다. 주체는 일신이시니 각각 신이 따로 계시지 않고 작용만 삼신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삼일체 정통 해석입니까? 자,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 삼신 오제 본계 보면 자상계, 가교 삼신, 즉일 상제, 주체 칙, 위 일신, 비각 유신야, 작용 칙 삼신야. 아까 그거를 갖다가 이걸 번역한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이게 제일 정확한 번역이에요. 나는 그래서 삼일체라는 단어는 틀렸다고 생각해. 뭐가 더 좋을까? 삼신일체가 더 바른 번역이에요. 한문으로. 삼신일체. 삼일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자, 네 번째 환단고기에 기록된 한민족 상고사. 환국이 일이죠. 환인이 7대 통치예요. BC 7197년에서 BC 3897년까지 3301년간 존속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000년간. 자, 두 번째 배달국 환웅이 18대 통치하는데 18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죠. BC 3897년에서 BC 2333년까지 1565년간 존속합니다. 세 번째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삼황이 있어요. 태호복기, 염제식농, 황제헌원. 오제가 있어요. 소금천, 전옥고양, 제곡, 고신, 제요, 도당, 제순, 유우. 제요, 도당은 뭐예요? 요임금이죠. 제순, 유우는 뭐예요? 순임금이죠. 중국도 이걸 요임금, 순임금.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에요.
동의적으로 우리 민족이라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나옵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사망오제는 배달국 이후에 제후국들이었어. 배달국 밑에. 그리고 다음에 고조선이 나와요. 단군이 47대 1입니다.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존속했는데 2096년간 존속했죠. 다섯 번째가 고조선의 제후국. 뭘까요? 중국의 하은주예요. 들어봤을까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거는 한족이 아닙니다. 동이족인데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다섯 번째, 인류 시온에 관한 고찰. BC 4004년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 기독교의 인류 시온 연대와 BC 7197년에 환국이 건국되었다고 기록된 환단국의 연대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럼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제가 이것도 깊이 연구해 봤죠. 자, BC 4004년 지구가 창조되고 인류 시온이 그때라는 건 17세기 아일랜드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처가 자기네로 다른 방식대로 이걸 계산했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부분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거 무시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 뭐 누가 누구 낳고 그것만 계산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가장 고고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인류가 창조돼서 시작된 거를 언제로 볼 수 있냐. 신석기 시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다음번에 이제 모일 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것도 묘한 거예요. 사기를 쳐. 이 고고학자들이. 요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 않고 다음번에 참석하시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는지. 자, 진짜 인류, 우리가 말하는 인류 신석기 시대인데 그거가 언제냐? 연대가 BC 1만 년경이에요. 요때가 인류 역사 시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 년 전이다. 근데 환국은 언제 만들어졌다? 7197년이니까 약 3,000년? 3,000년 더 되죠? 3, 4, 5, 한 5,000년 이후에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한자와 한글의 기원. 첫째, 한자의 기원. 자, 배달국의 환흥천황 시대에 BC 3900년에서 BC 3800년경에 녹도문이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요 그림이 있죠? 왼쪽 16자로 된 참목에 요 녹도문이에요. 요 녹도문. 요게 이제 은나라 시대에 BC 1600년에서 BC 1046년경에 각골문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각골문에서 뭐가 나와요? 한문이 나오는 거예요. 진나라 시대. BC 900년에서 BC 206년경 한문이. 그러니까 한문의 조상은 누구예요? 한문의 조상은 각골문이고 각골문의 조상은 녹도문인데 녹도문은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 배달국. 동이족의 두 번째 제국인 배달국의 환웅천황 시대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한문은 누가 만들었다?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한족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유명한 얘기겠죠. 이모당이라고 알죠. 중국의 위대한 사학자가 우리 한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가서 농담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중국 사람들이 나 이 한자를 만들어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배워. 그러니까 이모당 선생님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모르세요. 이 한자는 한족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어. 이 무식한 양반아. 사실이에요 그거. 한자는 한족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싶은 얘기만 안 되면 다 생략해요. 그래서 한자는 중국 사람들에겐 외로워요. 왜 그런지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북경 하면 한문을 딱 한자씩 들어가잖아. 중국어로 뭐라 그러지? 베이징. 외래어예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둘째, 한글의 기원. 자, 한글의 기원은 어디냐? 우리는 한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데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에 BC 2181년 창제된 가림토라는 게 있어요. 가림다라고도 해요. 정은 38자를 만들었어요. 그 왼쪽에 나오죠? 아래 그림에 보면 이게 가림다, 가림토라는 이게 한글의 기원입니다. 한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1433년 AD 세종대왕이 훈민종 28자를 창제해요. 38자를 28자로 몇 가지 빼고 10자를 빼고 28자로 만든 거예요. 자, 따라서 한자와 한글은 누가 만들었다? 한민족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든 훈민정음의 그 세종대왕이나 집현전 학자가 거기 쓴 글이 있어요. 우리는 가림토 문자를 근거로 하여 한글을 만들었다. 왜 그러면 창자해라고 만드는가? 글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 그걸 세종대왕이 발명했고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 자음과 모음을 가른 것도 세종. 그래서 우리는 창제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그러나 무에서 유로 만든 건 아니다. 그게 뭐다? 한글과 한자는 누가 만들었다? 한민족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자와 한문이 같이 연합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한글 학교에서 28자 중에 4개를 또 뺐어. 왜냐? 일본 사람이 발음이 안 되는 거야. 일본 사람 발음이 안 되니 혀가 짧아가지고. 이거 복잡해. 안 돼. 4자를 뺐는데 이 4자가 들어가야 우리는 보세요. 참 그거 안타까워. 왜 그러면 한글 학자는 왜 4자를 회복을 못 시킬까? 자, P하고 F 발음. 이 한국 사람 콩그리시 하는 거예요. P, 이 아나운서도 P를 P라고 그러고 F를 갖다가 P라고 그래. P라고 하면 안 돼요. F. Fight. 따라서 해봐요. Fight. 파이트 하면 안 된다니까. 무식하기는. 그 왜 따냐? 우리 잘못이 아니요. 한글 28점 이게 다 발음이 돼. 전 세계 모든 발음이. 근데 4자를 빼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발음 어렵다고. 그러면 일제시대가 끝났으면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글 학자들을. 내가 학자였으면 난 가만 안 놔둔다. 괜히 열리면 안 되지. 너무 놀라요. 자, 맴매하지 마. 다시 했죠. 자, 5번 한민족 상고색 신학적 고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해석을 잘 못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학을 바르게 하는 동방신학 서방신학을 아는 사람만이 해석을 했어요. 자, 첫째, 한민족의 3대 경전. 환단고기에 수록된 태백일사의 한민족의 3대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시복음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그럼 그때 당시에 경전이 어디 있었냐? 원시복음 경전이지. 왜냐하면 욥은 고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고조선 사람이에요. 고조선이 중원 땅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고조선 말께는 나라가 없어서 그때요. 그러면 동방에 고조선의 욥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과 동일한 신앙을 그냥 경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전. 그게 원시복음 경전을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시복음 경전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구나. 자, 그래서 황국 배달국 고조선의 왕들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마다 가르쳤어요. 그거 다 나와요. 놀랍죠? 3대 경전의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2번째, 인간을 사랑하라. 요게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국시예요. 홍익인간 제세와는 인간 사랑이죠. 그게 1919년 임시정부까지 내려와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면 우리는 국시로 만든다. 뭐가? 홍익인간 제세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의 1만 년 거의 9천 년 가까이 내려오는 장구한 역사 속에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선민이란 말이에요. 자, 2번째, 홍익인간 제세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제세와 세상을 진리로 교화한다. 여기 축약이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기본 핵심은 제1장의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과 제세와 사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육기본법, 지금도 있습니다. 법률 제86호에 홍익인간 사상을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근데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죠.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지. 제가 배운 역사책은 줄목무늬 토기.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줄목무늬가 어떻다고. 그 역사 내가 정말 싫어했어. 왜 줄목무늬가 어떻고 빈무늬가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런 걸 가르쳐야지. 답답하게는. 그냥 역사를 되게 싫었는데 내가 너무 역사를 좋아하게 생겼어. 이 역사를 했으면 나 항상 100점 맞았을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공부 잘하게 되는데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정말 싫은 거야, 역사 시간에.
이거 제사라고. 자, 세 번째, 천부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천부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천부경은 조화경으로서 성부를 가르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81자예요, 한자로. 요 내용이 기가 막힌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만물 창조 다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제가 강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천부경은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는 인중천지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는 뭐냐? 사람이죠. 중, 인간 안에 뭐가 있다? 천지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다. 생명연합이죠. 인중천지는 천부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구속경의 최종적 목표죠. 삼일체 하나님과의. 그게 똑같다니까. 자, 두 번째, 삼일신고. 뭐라고 번역하죠? 삼일체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한 경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삼일신고는 천부경을 더 확대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일신고를 교화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366자, 6자로. 짧죠? 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천부경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삼위신고는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구체적 신앙생활인 성통공환. 공환, 이게 뭐예요? 성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여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공환,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완덕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완덕, 기독교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생명이 연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완덕을 이뤄야 된다. 그러려면 연단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통공헌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삼일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다스려 완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내가 고조선 시대, 환국 시대, 배달국 시대에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배달국 시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녹도문이 발명이 되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고조선 시대에 뭐가 발명돼? 그게 어려워가지고 한글의 시원이 네? 갑골문이요. 아니라니까. 그건 뭐예요? 가린다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한마디만 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만 알아도 안 돼요. 신비하죠. 한자와 한글은 천부경을 해석하는 키 열쇠가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글 전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런 무식한 한글학자. 한문하고 한글은 뛸래 뛸 수 없는데 그러면 한문을 없애버리면 한글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한글학자가 그때 됐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 아니요. 한자도 우리 한민족이 가르치니까 한자도 배워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 3년간 엄청 손해봤잖아요. 한자를 공부 못해가지고 다 가로치거나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네, 다 배웠네. 그 다음에 다시 회복했어요? 아, 내 우리 시대에 그거 한글 전용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했다니까. 아니라고? 내가 증인이니까. 어쨌든 그거는 논쟁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참정개경. 자, 마지막입니다. 완전에 이르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을 기록한 경전.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천부경을 더 확대 해석한 게 삼일신고고, 천부경은 삼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연합하는가. 삼일신고는 하나님과 생명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단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통공헌에 이룬가 하고, 참정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계명에 순종할 것인가. 참정개경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두꺼운데 그걸 다 해독을 해버렸잖아요. 물론 다 일일이 한 건 아니에요. 요약을 했죠. 깜짝 놀라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놀랍죠. 네, 그런 거예요. 참정개경. 그래서 천부경 인중천지일과 삼일신고의 성통공헌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여기에 366가지예요. 6자가 아니에요. 6가지 계명으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환국, 배달국, 조선조시에 다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참정개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풀이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해요. 성경 말씀 순종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는 계명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이비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이 누구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책 소개하는데 여기 보세요. 바이칼 있죠? 우리 한민족이 여기서 시작됐다 그러죠. 우리 환단곡에 보면 시베리아에서 한국이 건국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 모든 학자들이 한민족은 시베리아의 바이칼에서 탄생했다.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이 책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성경하고 한민족 상고서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냅니다. 이제 결론.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들은 영토가 육체라면 역사는 영혼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영혼을, 민족의 혼인 역사를 바로 아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 상고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민족이 주신 사명. 사명 뭐예요? 홍익인간과 제세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요. 뭐 한국 민족 전체에 기대할 수는 없어. 깨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그 한민족의 정체성, 한민족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호해달라고 마지막 때 홍익인간과 제세와를 구현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한민족을 사명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오늘 제가 이 저술하는 것도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한민족인 누군가의 정체성을 알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알거든요. 현상 보지 않아요. 저는 본질을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거 알아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한민족 홍익인간 인류 구제를 통한 제세와 세계 선교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한민족의 사명이다. 이것이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자 이렇게 이 책을 브리핑했어요. 요약. 환단곡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제 다음번에는 서론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